우리 교단에서 파송하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러시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장석현 선교사님이라고. 그래서 러시아에 한번 오시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 러시아 가고 싶지 않았어요. 무서운 곰들이 있으면 어떡하나 해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최근에 그렇게 작정을 하고,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오셔서 고려인들이 모이는, 그러니까 우리 러시아에 사는 우리 한인들 3세, 4세, 5세까지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이는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설교와, 그리고 현지 선교사님들, 또 러시아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신학 강의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각 이틀씩 날짜를 잡고 갔습니다. 선교지 방문은 레닌그라드라고 하는 베세르브르크와, 그리고 모스크바는 밤차를 타고 가서 또 하루 선교지를 돌아보고 밤차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에 왔는데 동영상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2부 때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선교, 러시아 가봤더니 겉모양은 참 좋아요. 화려하고 많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한 20년, 30년 전에 우리 한국 같아요. 특별히 거기 고려인 교회가 있는데, 말하자면 코리안 러시안입니다. 이분들이 1937년도에 스탈린이 연해주 극동 쪽에 살던 고려인들을, 이민자들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옮겼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열차에다 때려 실어서 빈손으로. 그 어른 땅에 가서 죽기로 개척하고 일구어서 겨우 살게 되고 참 많이 성공들을 했습니다. 근데 구소련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 각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소련에 대한 반감과 그리고 민족주의가 일어나서 우리 고려인들을 다 내쫓았어요. 또 추방했어요. 안정된 삶을 살던 3세, 4세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모스크바는 영주권이 있어야 들어가요. 모스크바 시내 사는 것. 그래서 외곽 지역에 있는 제정러시아 시대의 수도였던 베테르부르크에 가서 참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고마운 것은 그분들이 과거에 중앙아시아에 있을 때에 그 당시에 초기에 러시아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때 복음을 받은 분들이 오셔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거의 한국말을 못해요. 꼭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아니 한국 사람이죠. 한국말을 못해요. 그냥 인사말 정도 간단히 하고. 그래서 고려인 4세가 통역을 했습니다. 참 통역을 잘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리고 그분들의 삶이 참 열악하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정말 미국 사는 거 좋은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삶의 문제도 있지만 미국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구소련이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살기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려인들은 특별히 어려운 것이 가정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불화가 생기면 남자들이 집을 나간답니다. 참 배짱도 크다, 간도 크다. 우리는 갈 데가 없어서 못 가는데 깨어진 가정이 많습니다. 이혼하고. 그리고 남자들이 술을 많이 먹어서 그렇게 술병으로 일찍 많이 죽습니다.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죠. 깨어진 가정에서 또 커서는 직업도 마땅치 않고 결혼 상대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참 여러 가지 그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눠줄 수 있을까? 저는 참 힘든 그런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 목회자들이 있어요. 현지 선교사들이 세운 신학교에서 훈련받은 분들인데 그렇게 신학적인 수준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설교가 아닌 신학적인 훈련을 시키는 일들을 4번에 걸쳐서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무거우냐면, 하나님, 저 러시아, 저들의 영혼은 어떡합니까? 러시아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시차가 11시간 난답니다. 아니 무슨 땅이 그렇게 커요? 시차가 11시간이에요. 11시간.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에 1억 4천밖에 안 산답니다.
60% 이상이 러시아 정교회 예배 주일 아침에 제가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거 없습니다. 계속 거기서 절하고 그냥 향 뿌리고 절하고 로마 카톨릭과 반대로 성호 걷고 그렇게 기도하다 뭐 성상에 입 맞추고 그리고 나오는 촛불 켜놓고 그게 답니다. 복음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생명의 말씀이 없어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참 러시아에 그렇다고 복음이 전파가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참 열악한 상황에서 사역하시는 분들과 또 그곳의 고려인들을 만나서 조금이나마 서로 위로와 격려가 되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다시 그 설교 시리즈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선교부흥에 오셨던 강사 선교사님이 나야가라를 갔습니다. 그 나야가라 보면서 정말 그 큰 나야가라의 위용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8,000m가 넘는 봉우리가 10몇 개가 있는 히말라야에 살면서 정말 감탄했다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능력이 이토록 크고 놀랍다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중의 능력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그보다 더 크신 능력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으시고 용서하시는 속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모든 죄와 허물을 희생 짐승의 피로써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첫 언약입니다. 피와 함께 물, 붉은 양틀, 우슬초라고 하는 그 채소로 묶어서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모든 사람과 물건에 뿌립니다. 모든 것에 다 뿌립니다. 성전 회막문에도 뿌리고요. 성전 제단에도 뿌리고요. 성전 안의 모든 기구에도 뿌리고요. 심지어는 지성소의 휘장에도 뿌리고요. 지성소 안의 언약궤에도 뿌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도 뿌립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 제사자들까지도 뿌립니다. 모두 피를 뿌립니다. 피 냄새. 피가 냄새가 썩는 냄새, 진동, 피투성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목숨으로만 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죽어야만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피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피 안에 있는 생명, 피를 흘려서 생명을 대신함으로 죄값을 치르고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첫 언약의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거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배극인 맥베트에 보면 맥베트 장군이 그 등칸 왕을 죽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원래 그런 생각이 없는데 부인이 자꾸 유혹을 했어요. 부인이 자꾸 남편을 꼬였어요. 왕을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되라고. 여러분, 그런 부인 절대로 만나지 말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보니까요, 예수도 부인 잘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신자들도, 교회 직분자들도 부인 잘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 왕을 죽이고 나니까 손에 피가 묻었습니다. 맥베스의 유명한 독백이 있습니다. 내 손에 묻은 이 살인의 피, 넵튠이라고 하는 바다의 신에게 가서 그 바다의 모든 물로 내 손을 씻을지라도 이 손의 피가, 이 죄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이 죄로 물든 이 손을 닦을 때 바다에 푸른 물이 붉게 들지 않겠는가? 내 죄의 썩은 냄새가 아라비아의 모든 향유를 다 뿌린다고 할지라도 덮을 수가 없구나. 그는 자신의 죄악을 처절하게 깨달았지만 그 죄를 해결할 길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피라고 다 피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왜 꼭 예수의 피로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하셨으면 다르게 하실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세상에 의롭게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흘리신 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첫 언약은 짐승의 피를 뿌려서 죄사함과 씻음을 얻는 이 첫 언약은 무험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흠이 없지 않다고 했습니다. 흠이 없었다고 하면 영원히 그 첫 언약의 방법을 사용하셨겠지만 하나님은 임시로 그 방법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속죄의 방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첫 번째 언약이 온전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대제사장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아무리 거룩하고 온전한 것 같아도 세월 가면 늙어지고 병들어 죽고 또는 인간의 연약한 허물 때문에 떠나야 하거나 그만둬야 합니다. 때가 되면 갈려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하신 대제사장, 그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온전하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가 대제사장으로 오셔야 합니다. 짐승의 피를 받아들였던 그 모든 희생 제물은 그것으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피를 흘려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스스로 온전하고 거룩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의 희생 제물과 그의 흘리신 피는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증거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첫 언약에 주신 모든 제사의 법들은 온전하지 못했습니까? 성전이 낡아지기 때문입니다. 성막이 낡아집니다. 우리 교회 참 이렇게 아름답게 잘 지었습니다. 어디 가도 이만큼 아름다운 예배당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집을 사거나 지으면 집 사고 집 짓는데 그게 은행 융자금을 무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도 미리 마련해 놓습니다.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된다. 그게 있습니다. 우린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급하면 그냥 사람 불러서 후닥닥 고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남 얘기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미 건축이 다 되었기 때문에 건축은 끝났는데 그 다음에 작정했던 건축원금들이 추가로 또는 조금씩 하시는 분들인데 그것은 뒀다가 이 교회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하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 아무리 아름답고 오래 유지해도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사람이 지은 것이 이 땅에 영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피로 희생 제물을 드리시고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서 섬기시는 그 하늘 성전은 영원한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시고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물 되셨는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9장에 있는 짧은 이 부분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며 그의 희생 제물은 온전한 것이며 그가 섬기시는 하늘 성전은 영원한 성전이라는 이 세 가지가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 본문 말씀에 집중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서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에서 씻김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목욕탕 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목욕탕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냥 목욕탕에 가가지고 철버덩 물장난만 하고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여탕에 무단 출입하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 또 어머니가 나이를 속여가면서까지, 나이를 1살, 2살 줄여가면서까지 저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문제는 세상에 어머니가 저를 씻기시면 목욕탕 물에다가 푹 불궈가지고 불궈내신 다음에 떼수건으로 벗기시는데 저는 차라리 가죽이 벗겨지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뺏기고 또 뺏기고. 그래서 제가 지금 피부가 안 좋은가 봐요. 너무 뺏겨가지고, 너무 문질러내서. 저희가 좀 크니까 저희 보고 갔다 오래요.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면 손내봅니다. 저희가 제대로 껍질을 벗겼겠습니까? 그냥 내놓으면 이렇게 때가 부옇게 불어있죠. 그러면 야단칩니다. 목욕탕비를 헛썼다고, 목욕탕 값을 버리고 왔다고. 그래서 집에 끌고 들어와서 물거리가 또 벗기기 시작합니다. 야, 제가 이런 얘기하면 옛날 추억이 생각나시는 분이 있어요. 벗기고 또 벗깁니다. 그래도 때는 나옵니다. 그전 어떤 목사님의 말을 빌리니까 세상에 목욕을 오래 안 하고 오랜만에 한국에 가서 때밀이에게 맡겼더니 몸에서 짜장면 국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신자는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서 우리 속과 겉에는 모든 악한 죄들을 깨끗이 벗겨내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벗겨냈던 살의 때는 계속 남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씻기시는 그 양심은, 그 심령은, 그 육체는, 그의 삶은 온전하게 정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피 뿌림으로 씻어내십니다. 신자는 그러므로 예수의 피 뿌림을 체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하지 않았던가요? 이 피 뿌림의 체험을 받아야만 진짜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져서 속속들이 씻어내는 죄사함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피 뿌림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짜입니다. 피 뿌림을 받으면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이, 그 고통스러웠던 가책에서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학생이 좀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간증을 들었는데 대학을 다니는 여학생입니다. 여기 미국이 아니고 한국에서 일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유부남 교수님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여학생이. 선생님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덜컹 어떻게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일시적으로 순간적인 쾌락을 얻은 다음에 그 양심에, 그 여학생의 말을 빌리면 지옥의 불이 가슴 속에서, 심장 속에서, 양심 속에 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이 저의 가슴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악함을 인정합니다. 이 양심의 고통, 죄악의 고통에서,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하셨다, 씻어내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내가 건강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학생은, 이 자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지옥불을 경험하면서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요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죄짓고 뻔뻔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자매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모든 불륜의 관계가, 그 감정들이 깨끗이 정리되게 하시고 양심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평안 가운데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신자는 그 이전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모든 악한 죄들에서,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했던 그 모든 악한 죄들에서 벗어나서 예수의 핏부림을 받고 거룩하심과 온전한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신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값은 생명으로만 갚아야 합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피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피 흘려 죽음으로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죄를 대신하고, 그리고 어린 양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능력, 속죄의 능력, 그 피로 말미암는 정결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능력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하냐? 왜 예수의 피로 씻음과 정함을 받아야 되는가? 그게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의를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죄의 노예나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다가 마지막 사망의 길에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영원한 약속이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들에서 이김과 거룩한 삶과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두신 영원한 약속이 나의 것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 흘리심과 뿌리심을 받고 죄사함과 정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하고 추한 인생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공의의 칼 휘두르지 아니하시고 그 칼을 오히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우리를 위한 온전한 희생과 속죄 화목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심령 깊은 곳까지 씻어서 정하게 하셔서 죄사함과 불의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언약을 영원한 기업을 얻을 자격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 속죄의 은혜가 이 죄 씻음 사함의 은혜가 내게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